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5일만 있으면 2020년도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대망의 2021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2020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랄 건데 지난 2020년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어떠한 한 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지성인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책을 내었는데 시간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을 현대 지성을 대표하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그 시간의 창조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만이 시간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기계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시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의 흐름을 나름대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매듭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달력이 되어지고 하루가 되어지고 한 주가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고 한 달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1주년이라든지 한 시대, 한 세기, 회갑, 진갑, 희년 이런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는 참으로 올 한 해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5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의 매듭을 지으면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원망입니까? 아니면은 아쉬움입니까? 아니면은 불평입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한 해의 매듭을 지으면서 또 50주년의 이 희년의 매듭을 지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지 맙시다. 더 이상 아쉬워하지도 맙시다. 반드시 우리 감사합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나온 이 시대, 2020년의 한 해, 지나간 50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두 발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부족함 없이 생활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또 부정하다 보니까 저들은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본능적인 인간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마누라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남편 탓이야. 부모 탓이야. 자식 탓이야. 네 탓이야. 당신 탓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에게 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당신 덕분에. 옆에 사람이 없지만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당신 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1년을 보냈습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이 찾아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불행이 있었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절망뿐인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표로 그려본다면 영어 알파벳으로 V자가 되어집니다. V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요셉은요, 그의 인생기 전반기를 보면은 참으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막내에서 두 번째, 11번째지만은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옷도 자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주 다른 형제들로부터도 시샘을 받을 정도로 참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요,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타국의 노예 신세로 팔려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또 가정 총무로 있던 중에 모함에 걸려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수감하게 되어졌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처벌받게 될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밑바닥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그 순간에도 요셉은 남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요, V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맨 위에 있다가 바닥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상승세를 떼어가지고 바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V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고 또 죄수가 되면서도 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불평할 필요도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으십니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펼쳐주시사 그 옛날 요셉처럼 우리도 다시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상승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은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누군가와 맺힌 감정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큰 상처 때문에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감사가 그 마음에 깃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가면은 한 공동묘지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공동묘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군과 적군이 함께 묻혀 있는 묘지입니다. 독일과 불란서가 전쟁을 했을 때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 희생자가 있는데도 전쟁은 계속되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시체들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위에 군번을 다 이렇게 달아놓았다는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나서 프랑스군의 한 어머니가 군번을 보고 자기 아들의 묘를 이제 찾았습니다. 가져간 꽃을 곱게 이제 앞에 놓고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옆에 있는 묘를 보는 순간 그 묘가 불란서 군인의 묘가 아니라 독일군의 묘였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독일군의 그 묘가 그 옆에 서가 있고 그 위에 독일군 이제 군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분노를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묘를 보고 욕을 하고 거기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 순간 눈에 떠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침을 뱉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군번을 그려놨기 때문에 십자가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침을 뱉으면서 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어머니는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말씀으로 알고 있었던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어머니는요, 독일군 병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무덤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무덤에 꼽았던 꽃을 반을 나누어서 그 독일군 병사의 무덤에 꼽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의 마음에 강물처럼 평안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옳습니다. 용서합시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용서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올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충성되이 수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고 더욱더 내년에 다가올 2021년은
더욱더 보람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1년의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